네,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그런 핵심 부품 소재가 있어요. 그것을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이제 시작했고, 또 지난주 또 금요일에는 우리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이라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치열한 그야말로 이제 그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불리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쳐다보고 미국이 나서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양 당사국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 정치의 그런 하나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 편만 되어도 좋을 텐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이 말을 이렇게 반복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의 피로써 맺어진 그러한 혈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사고쳐서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영원한 자식이 편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한 우리의 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담력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미국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 둘 다 미국의 우방 국가들인데 미국은 과연 어느 편에서 서야 할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지방과 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지방이 서로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남부군이든 북부군이든지 그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북부군 사령관이었던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링컨은 기도하는 시간에는 자기 손수건을 자기 막사 바깥에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급한 일이 아니면 기도 시간을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장군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링컨에게 비꼬듯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남부군도 똑같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링컨은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닐세.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는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사고를 잠깐 살짝 전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도 내 편에 서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사실 별 도움은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별 도움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5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코리테 붐 여사의 이제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리테 붐 여사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40일 동안이나 독방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뭐냐, 바로 독방에 갇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수용소에 있는 독방은 그냥 혼자 있는 방이 독방이 아니라 그 독방은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사과 상자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아주 협소한 공간에 그야말로 사람을 이렇게 막 우겨 넣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막 정말 쑤셔 넣고 거기에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꼼짝 다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뭐 머리도 뭐 팔도 어떻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한 공간에 독방, 그런 독방에 가둬놓는 것이죠. 그런 독방에 40일을 가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독방에 있다가 나오면요, 다 정신병자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맑은 정신으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코리테 붐 여사도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믿음도 사라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한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어려움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눈앞에 아주 개미죠.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그 앞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마침 거기 벽에 작은 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작은 틈 속으로 개미가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코리야, 저 개미가 보이느냐? 저 개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 작은 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이제 나를 향해서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 이러한 그 주님의 신기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리테 붐 여사가 이제 그 독방에서 뭐 할 일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 개미가 틈에 들어가서 자기를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느껴지는데 정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좁은 그 독방 수용소가 정말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거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찬송가 438장이 내 영혼이 은혜 은총 입어라는 그런 찬양이죠. 그 가사를 잠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독방 감옥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더라는 것이죠. 독일의 간수들이 40일 만에 독방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초췌하게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독방에서 나오는 코리테 붐 여사의 모습이 너무나 밝고 환했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의 그한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엔 빛이 나고, 그렇죠? 정말 그 모든 이러한 그 모습에서 정말 평안과 고요함, 또 감사와 기쁨, 이것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코리테 붐 여사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풀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동일하게 3번이나 적들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적들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냥 도간에 든 쥐에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 이러한 고비에서 다윗은 죽지 않는다요. 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3번이나 동일하게 에워쌌다라는 말 후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또 끊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임금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나가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워쌌고 또 에워쌌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엘리사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도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키시는 우리들을 무엇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물론이나 의인에게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악인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또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나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그냥 밀쳐 넘어뜨리는 것이 뭐가 대수냐?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냥 평지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막다른 절벽에서 만약에 밀쳐 넘어뜨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계단에서 넘어뜨린다.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가루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가 바로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요. 나를 경계하시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밀쳐 넘어뜨렸지만 신기한 것은 죽지 않고, 더 신기한 것은 내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내가 날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날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원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수들에게 의해서 쫓기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와 비병을 지르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훨훨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셔서 헐 천국을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펴주는 사람이 바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물이 가득한 그 가마솥에 던져졌어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닌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내 편에 되어주시겠다, 너를 도와주시겠다,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이 다윗이 뭘 하는가? 고통 중에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독방 속에서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여서 고통 중에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천국에 되게 하신 바로 이 코르텐붐 여사의 경험처럼 바로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에워싸이고 또 에워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이름, 그때는 예수 이름은 아니죠, 여호와 이름을 주셔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주시면서 그들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들도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못에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해서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하시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를 거둔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죠.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리에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이 바로 여호와의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문은 바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양들은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특별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의 문들을 열어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 그 상문을 활짝 열고 그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은 이러한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기꺼이 바로 이 의의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에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들도 바로 이 개선장을 환영하는 바로 이 장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군 천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다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의의 문들아 열렸지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내려놔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승리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제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역적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승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과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시는 그러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는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